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봄도 가는가 거의 여름에 갇혀오는 건지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예, 며칠 있으면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도 되고요. 좀 도바님들도 많이 바쁘셨죠. 달마오록 쉬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48 묻는다. 세상에 거짓된 사람이 있어도 바른 도리를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밖으로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도 흔히 남녀가 친해지고 서로 좋아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답한다. 음탕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가 끌리는 것과 같고 냄새나는 고기가 파리떼를 불러오는 파리떼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이름과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제 뭐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 말이에요. 성문화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남녀 관계라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미지로 딱 느껴지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욕심과 나라고 그러는 어떤 집착에서 남녀 관계가 뭔다면 거기는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보거나 시각적으로 보거나 이미지로 보거나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조금만 초월해서 순수한 쪽에서 본다면요,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건 엄청난 성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또한 우리 이 인류가 공존하는 어떤 그 세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나 우리 세대,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자식을 안 낳아서 말이에요. 뭐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의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잖아요. 정부에서 엄청난 정책을 쓰더라도 근원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사회 문제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이라는, 옛날에는 단일민족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단일민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순수한 우리가 중생성의 어떤 그런 것을 초월해서의 성문화를 본다면 그 아주 성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한 진리의 한 측면이고요.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중생성을 가지고 보면서 어떤 욕심이나 추구심이라든가 야망을 갖는다든가 자기의 어떤 치우쳐 있는 안과 밖으로 나눠서 갈고 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군더더기가 돼서 지탄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우리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그런 문제가 뭐 가정적인 위기를 많이 느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글쎄요, 뭐 저는 잘 이런 얘기를 하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데, 요즘은 결혼을 하셔도 가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40, 50대가 되더라도 결혼을 안 하면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보면 결혼하고 실패해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군더더기가 돼서요, 힘들어하는 그런 그 동료들 주변을 보면서 나라고 거기에 자유롭지 않겠는가, 그 위험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사회가 구조적으로요, 식생활 이런 문제들이,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요, 요즘 뭐 슈퍼에 가면은
도시락, 아침 도시락, 뭐 점심 뭐 잘 나오더라고요. 불편할 게 없거든요. 집에서 가구들이 전부 다 또 살림해 주시지 않나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 문화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글쎄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요, 어떤 연속성 같은 것, 내가 부모한테 나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럼 나도 당연히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아서 연속성 대를 이어가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서작적 입처계진하는 마음으로 정말 세상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바른 정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든다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종교라는 게 또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종교하는, 종교가 종교를 위해서 인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종교는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종교가 마치 우리 인류가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전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불법에서 보면 사실은 부처님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제일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낮은 곳이다. 근데 이 얘기가 역설적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상구보리 하하주생, 부처는 가장 낮은 곳에 입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공부하는 공부인들이 이 공부를 했다면 공부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요. 공부는 양립 두 가지로 본다면요. 뭐냐면 내 수행을 위해서는 수행한 만큼 내 행이 나와줘야 돼요. 말 한마디. 시각적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더라도 내 발자취는 마치 눈이 내렸는데 눈길을 가더라도 똑바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뒷사람이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선시가 있잖아요. 바르게 가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이 공부하면서도 행으로 아름답게 연꽃이 피어나듯 환경이 그렇게 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는 종교가 많이 있으면서도요, 이 세상이 혼탁하고요, 불안하고 정말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도 종교의 역할이,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러면 그거는 남 탓이 아니고 사실 내 탓이거든요. 네, 내 탓이거든요. 내 탓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리기도 했지만, 공부를 해보시면요, 우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연기법, 12연기법이거든요. 12연기법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연기법의 오묘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으로 보면요. 없잖아요. 없는데 깨어보면 가득 차 있잖아요. 충만돼 있거든요. 꽉 차 있거든요. 여기 18가지의 물질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18가지 문제예요. 그 요즘 그 과학에서 보면요.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론 물리학에 쓰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아직 4%밖에 지금 이 우주에 지금 이게 존재하는 이 실상이 4%밖에 지금 밝혀지지 못했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과학적으로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중도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기법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5, 6년 전에 그걸 확인했었어요. 무슨 과정이냐면 제 친구가 저를 통해서 불교에 입문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국문학 쪽에 한문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 대학도 이제 전공이 그거였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 50대 안 됐을 때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서예를 쓰기 시작해서 그 서예를 그렇게 잘 썼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스님 그 서예가를 스승으로 모셔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밥을 먹을 때면 그냥 중국의 그 한시들을요. 조그만 종이만 있으면 쭉쭉쭉쭉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쓰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200수 정도의 한시를 외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그 기독교에 무슨 이런 만 쓰지 말고 반야신경을 한번 써봐라. 그리고 반야신경을 쓰면 당신이 한문 많이 하니까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심오한 뜻을 알게 있을 거야. 다 알 수는 없다 절대. 써봐라 그랬더니 반야신경을 써왔는데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반야심경, 금강경이라든가 경전을 이제 쓰게 되다 보니까 불교의 직지, 이런 거, 도노입도 요문 이런 책들을 썼어요. 경어선사 일대기라는 걸 썼던 친구가 있거든요. 나이가 저거 동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불모였던 성철 스님, 그 삼낙자 스님, 삼낙자라고 하거든요. 삼낙자 스님을 만나서 거기에 유발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석정 스님인데 그분이 라고도 얘기하는 거 삼낙자 두 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마 법호가 아마 석정 스님이실 거예요. 그 삼낙자라고 그러는 본인 예명으로 세 가지의 즐거움, 머리를 만져보면서 내가 스님이 됐다는 그 즐거움, 또 가사를 입으면서 가사에서 자기가 그 고마움과 내 스님이 됐다라고 그러는 그 수행자의 입장에서의 그 고마움, 행복감, 또 밥을 먹고 바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낙자, 낙이 셋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불사를 하시면 그 복장경을 넣거든요. 그 복장경 중에서 고려복장이 가장 화려하거든요. 고려복장이요. 그 복장경을 넣는데 금강경이니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니
지장경이니 그래가지고 10권을 넣어요. 그거는 천년 묵을 만큼 뭐 옛날에는 원주 한지가 제일 고급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지들을 뭐 지리산 쪽에서도 나고 있는데 그는 한지를 그걸 쓰는데 일본의 한지는 비싼 거는 한 장에 30만 원 갔는데 그때 당시 10몇 년 전에 돼요. 20년 전이네 그때도요. 그렇게거든요. 그래서 순금으로 쓰고 줄을 치는 거는 붓으로 치는 거예요. 줄을요. 순금으로요. 근데 그게 머리카락 같이 치거든요. 그건 뭐냐? 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필력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10권 정도를 넣었는데 그거를 몇 년을 하다가 어느 날 그는 금하고 악교하고 물하고 섞어야 되거든요. 어느 날부터 금이 안 섞이는 거예요. 3.75가 한 돈이지만 분금은 200g에 한 돈이에요.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한 돈 값으로. 그런데 물하고 악교하고 그 분금을 섞어 놓으면 그거는 글을 쓰지 않으면, 용도를 쓰지 않으면 버리는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7, 8만 원 넘었던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금을 쓰려고 이게 숙제를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저기 청와대 밑에 있는 법연사의 삼전불에 10권 정도의 그 복장경을 넣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시주를 해줬거든요. 그때 자료만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금값이 비싸서 그거의 몇 배가 더 들 거예요. 그때 10만 원 그때 안쪽이었거든요. 그게요. 금이 안 섞이니까 타놓고 못 쓰니까 또 타다 보니까 그게 금을 쓰려면 한 돈 가져가는 몇 돈을 타야 되거든요. 섞어야 되거든요. 경전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10만 원짜리라고도 예를 들면 세 돈만 탄다고 하더라도 30만 원이잖아요. 그게 열 몇 개가 그냥 쭉 그냥 타지질 않아서요. 그러니까 부인이 날 보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불이 난대요. 자기는 시장에 가서 콩나물도 아껴서 사는데 아니 금을 저렇게 해서 저건 버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쭉 내려놨는데 눈에 안 띄면 되는데 그거 버리질 못하니까 방법이 있겠지 그러고 있든지 못 버리니까 열불이 났는데 어느 날 그 석정 스님이 올라오셨어요. 부산에 계셨거든요. 청두사 쪽에 많이 계신데 올라오셔서 저 종로에 있는 그 청계천에 있는 우레옥이라고 유명한 냉면집 그 스님이 냉면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냉면을 먹는데 그 나이 차이가 그 석정 스님하고 차이가 19살인가 차이 났거든요. 우리하고요. 근데 석정 스님 뭐라고 그러냐면 냉면을 드시다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도 유발상자인데도 말을 놓지 않으셨어요. 신처사 왜 그 복장경을 좀 숙제를 줬는데 왜 안 보내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아이 스님 금이 안 섞여서 도저히 글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 냉면을 드시면서 집수리를 했나? 아니요. 그 부인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사람이 밥을 먹는 거. 스님, 그 친구, 부인, 스님 이렇게 넷이서 먹는데 아니요. 또 얼마큼 드시다가 또 가구를 새로 들여놓은 게 있는가? 아니요. 들여놓은 거 없고 거의 냉면을 다 드실 즈음에서 그 말씀이 과묵하셨거든요. 말씀이 별로 많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석정 스님이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셨고 우리나라 금강산 도인 석두 스님의 아드님이셨잖아요. 그분이 그 유명한 분이에요. 이 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도배한 적이 있습니까? 예, 도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배한 경우가 어떻게 했냐면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큰 우이거든요. 그 공부를 하고 대학 공부를 하고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 그 직장에서 직접 그 저기가 있어서 숙식을 하게끔 되니까 집을 떠나게 돼 있거든요. 딸하고 아들하고 아들 방이 비게 되니까 그 복장경을 10권 정도 쓰려면 보통 한 달 내지 2달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려면은 그 복장경을 쓰는 때 경건한 마음, 목욕제를 하고요. 삼배를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 복장경을 쓰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50대쯤 됐는데 아니 부인 입장에서 보면 한참 나이대잖아요. 그럼 저 사람 복장경 쓰려면 한 달 내지 2달은 남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 방을 쓰더라도 남남으로 쓰는데 근데 그 부인이 얘기하는데 한 방을 쓰면서 그렇게 쓰는 거는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자고 아유 기분 내주는 게 차라리 그럼 그 방에서 내가 도배해서 그 방에서 자고 그 방에서 복장경을 써라. 그래서 그 방에 도배까지 깨끗이 해서 당신 거기 들어가서 자고 거기서 복장경 쓰시오. 그래서 그걸 해줘서 지금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금을 섞는데 금이 안 섞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6개월 됐는데도 금이 안 섞인 거예요. 이 얘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도배한 풀 성분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풀의 성분의 영향으로 금을 섞는데 그 영향을 줘서 금이 안 섞인 거예요. 지금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비어 있지만 여기에 어떤 성분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이. 6개월이 됐는데도 그러니까요. 내가 그 얘기를 거기서 듣는 순간에 막 머리끝하고 이 피부가 소름이 이제 쫙 꽂는데요. 꽂으면서 뭘 느꼈냐면 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기 구성이 이렇게 일목요연하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탁 그냥 이상한 상태가 되는데 그 우레옥에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이 식탁하고요. 벽에 져 있는 그거하고요.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다 개체적으로 움직이는데 뭐 착시 같은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돌이라든가 이런 그 벽돌 이게 벽이 있잖아요. 이것도요. 전부 틈이 있는 거예요. 실제 내가 보니까 돌에도 돌이 세밀하게 보면 틈이 있는 거예요. 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뜨는 그런 현상으로 각자로 떠 있는데 거기에 한 2, 3분을 느끼면서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순간에 이와 같다고? 그리고 거기에 2, 3분 지나고 나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사물이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밖에 나왔는데요. 밖에 있는 전봇대에서부터 모든 땅도부터 뭐 이렇게들이 새롭게 보이면서요. 모두 그것들이 다 각자 모습으로. 그리고 제가 땅을 딛는데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를 않아요. 붕 떠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갔거든요. 그때 정말 이 연기, 이 법계의 연기성에 대한 그래. 우주 법계에 연기되어 있는 이것이 이렇게 면밀하다는 것. 그러면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쉽게 얘기하고 쉽게 행동했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경전 공부하시면 아다시피 아레아식이라는데
하나도 다 저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변이 돼서 우리의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야, 내가 이게 이렇게 이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이게 무명이구나. 이와 같이 법계가 정말 완전한 건데. 완전한 건데. 정말 그 후에는 언행 같은 것들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루아침에는. 그래서 실제 보면 지금은 그럼 어떤 거냐? 지금은 어떠냐 여기가? 지금은 삼천대천 세계 오로지 이거 하나 하잖아요. 모든 에너지와 힘이라고는 우주의 공력이라고 그러는 것들은 모든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모든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근원점이에요. 천둥번개친 나든 뭐 우주선을 쏘든 뭐 자동차가 굴러가든 자동차가 굴러가는 그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도반님들이 공부해 보시면 공부가 면밀해지고 면밀해져 깊어지면 내 본래 근본이 사실은 그거예요. 여기에요. 실제 깨워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 것은 부처님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사의한. 근데 모든 인류에게 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공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정말. 여기 깨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근원에서 본 모든 일들이 여기 일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여긴 맞다 틀리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다도 여기고 틀리다도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의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분별심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 공부해보면 안과 밖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야만이 어느 순간에 여기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오롯하게. 예의가. 아마 이런 얘기는 듣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설사 내가 이게 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다 그런다면 나는 무간지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이것만큼은 의심이 없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맞다 틀리다는 중생성에서 있는 거고요. 연생은 연멸이잖아요. 연멸이 연생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그냥 구름 지나가는 것 같았잖아요. 그죠? 바람 지나가는 것 같았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는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질 적도 없잖아요. 여긴 생긴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나의 본질이 그렇다고요. 내 본래 면목이 그렇다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대로요. 우리가 부정심으로 보면, 중생성으로 보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모습. 그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49. 연문이 묻는다. 어떻게 보살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도 불도에 통달합니까? 답한다. 선과 악의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선도 여기서 나오고 악도 여기잖아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 분별하니까 선과 악으로 분별되는 거죠. 분별되는 거죠. 여기는 선대 우리는 선에 물들지 않고 악을 보되 악에 물들지 않는 거거든요. 여긴 물들지 않거든요. 물들지 않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있고 아름다운 꽃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반대되는 게 여기 없잖아요.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맞다 틀리다도 맞아도 이거고 틀리다도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 자리를 모르면 이 자리에 눈 뜨지 않으면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죠.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그걸 타파하시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열심히 걸림이 없이 이렇게 묻는다. 무엇을 일러 분별이 없다고 합니까? 답한다. 법에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에서 마음을 내지 않는다. 법이라는 것 또한 이름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게 생각이잖아요. 소위 기능이 원래 마음은 이름이 마음이지 실제 마음은 깨어보면 찾으면 없잖아요. 마음. 찾지 않으면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음은 있다 없다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깨어서 보면 마음이 부처라는 거고요. 도라는 거고요. 그게 선이고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뭐냐? 도다, 선이다, 부처다, 열애다, 세존이다. 똑같은 어긋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원성으로 알아보면 마음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도 따로 있고 선 따로 있는 것 같이 분별을 하거든요. 그게 분별인데 그것이 마음이 작용하는 것은 뭐냐? 그게 경계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 생각이 쉬워지는 것. 그래서 이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생각이 뚝 부러지는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생각이 이때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생각은. 근데 생각이 일어나되 생각에 물들지 않고 머물지 않으면 여기는 흔적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은 멈춰지질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 근원적으로 수업생 동안 그 자동으로 그렇게 굴러갔거든요. 생각, 분별, 나라고 그러는 아집,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그렇게 굴러가는 게 자동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그게 멈춰져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 삼매를 얘기하고 명상을 얘기하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가나선을 하고요. 또 뭐예요? 윗바사를 하고요. 사마타를 하는데 이 공부 이 자리를 확인 못하느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수행 방법이
조작하는 것들이잖아요. 조작하는 것. 여기는 조작이 멈춰져야 돼요. 어떤 것도 조작이 멈춰져야 확인이 돼요. 그게 뭐냐? 조작이 멈춰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내가 말 가지고 어느 날 그 생각이 끌려가는 그 힘이 미세해지고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이 힘을 쓰면 생각이 번뇌망상이 조복되는 단계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조작으로 하는 것은요, 조작이 조작을 또 하나 만들거든요. 우리 수행하는 과정에서 힘드는 게 뭐냐면 조작을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조작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를, 이 법문을, 뭐 법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믿으시고요. 그냥 여기 탁 놓고 들으시면서 오직 내가 부처님 말씀을 100% 믿고, 그 부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거든요. 믿고 내가 여기에 온 마음을 걸어서 집중하면 몇 번 안 걸려요, 그거요. 여기서도 공부한 도반 중에서도 3번 듣고 다 확철되어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본문 3번 듣고도 확철되어 오신 분 계시잖아요. 지금도 보림도 열심히 하시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이.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쉽다,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건 스스로의 아직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완전하게 갖추신다면 이건 코 만지기보다 쉽은 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아니, 깨쳐보면 아시잖아요. 체험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공부가 참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되게 요즘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요. 이 진리의 법문이 넘쳐나거든요, 사실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난처하는데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법문을 들어서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그동안 삶에 군더더기 없이 삶 자체가 수행으로 치우시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공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대면이에요. 대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 듣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서 듣는 얘기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이 공간은, 여기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에너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에너지가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인류가 지금 드러나는 그 모양 있는 것들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발현, 없는 데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없다 하면 그냥 없는 거로 끝나잖아요. 근데 근원은 여기에요, 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면서 공감하면서 또 내가 의문이 여기 이렇게 들으시면서 의문이 일어나시거든요. 그 의문이 일어나시면 기꺼이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탁마가 중요하신 거예요. 나 혼자 의문해서 의문을 만들면 내가 살아온 그 머리로 반야가 아닌 지식으로 이걸 끼워 맞추게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 하시면 안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의문이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뭐 우리 도반님들은
배고프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지, 물을 게 없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어떤 때는 기다리는데 네, 기다려도 소식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의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고개가 있거든요. 그 힘든 고개를 넘어나면 이 공부도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공부가 어느 날은 잘 들렸다가 어느 날은 축해서 도저히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소름만 올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날은 또 그렇고 기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이클이 있듯이 그렇게 공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마음 냈을 때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십니다. 그러면 멀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공부 그동안의 모든 경전의 말씀이 답답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보면 모든 경전이 방편이고요. 심지어 그걸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경전이 똥 닦는 휴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묻는다.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답한다.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묻는다.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답한다. 비록 알지만 자기가 없다. 이 공부는 이게 무하잖아요. 무주, 무상, 무념. 똑같은 얘기잖아요. 무하, 내가 없다. 실제 이것도 하나의 인지의 대상이잖아요. 이 육신이. 꿈꿀 때는 이 육신 떠나 있잖아요. 근데 이것 인지의 대상이에요, 무하. 무주는 뭐예요? 여기 가고음이 없잖아요. 언제나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주잖아요. 근데 왜 무주냐? 내가 발딛고 있는 곳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지만, 지금 서울에 갔다가 어저께 오늘 왔다 하는데 그 자리에 있잖아요. 저 강원도 갔는데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무주, 무념, 생각이 끊어진 자리잖아요.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생각과 생멸법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무념. 생각이 있대, 생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내가 움직였지만 움직인 바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일했지만 일한 바가 없다. 내가 알았지만 알모 없이 알은 거예요. 왜 그러냐?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없다는 건 무아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없다라고 하면 실제 깨어보면 참나라는, 이걸 이름하여 참나라고 표현도 하거든. 이걸 참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참나라고. 근데 그 참나라는 얘기 또한 방편이잖아요. 모든 이름은, 명칭은 이미지잖아요, 다. 거기에 자성이 없어요. 그것만 그러나 법도 자성이 없어요. 법도 자성이 없다고요. 그냥 여기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공부하다 보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심즉시입을 마음이 부처니라. 예, 심즉시입을. 그 다음에 부처가 무엇입니까? 비심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 그래? 그럼 무엇입니까? 한 물건일 뿐이다. 오직 한 물건뿐일 뿐이다. 그래요? 그럼 다시 부처가 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이라 할 것조차 없다. 그래요?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물건이라고 알고 있는 고는마저 사라져야 된다. 고는마저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밖에 이거는 삐끗하면 어긋나잖아, 이게요. 그래야만이 완전하다고요. 그래야만이 안전하다고. 터럭 하나가 남지 않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 없는 나무가 돼야 된다. 그림자 없는 나무가 돼야 된다. 그림자 없죠, 여기 나무. 여기는 뭐 터럭 하나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름하여 다시 참나다. 그게 참나다. 그 참나하면 또 뭐예요? 여기서 보면 그냥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참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몰라.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냐? 물이 물을 모르고요. 우리가 눈동자가 내 눈동자를 볼 수 없듯이 허공이 허공을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전체가 난데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맞죠? 확실하죠? 언제나죠. 잠을 자도 이거고, 꿈을 꿔도 이거고, 눈을 떠도 이거고, 화나도 이거고, 즐거워도 이거고, 이거의 작용이잖아, 오직. 그죠? 거기에 내가 있나요? 그렇게 기능할 뿐이잖아. 존재할 뿐이잖아. 현존. 그래서 현존이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오롯하게 현존. 이것뿐이잖아요. 오직 지금 그 과거 현재가 여기는 없잖아요. 과거 현재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오직 이것뿐이잖아요. 이거. 소리는 다르잖아요. 소리는 다르죠. 근데 소리가 들리는 곳은 같으잖아. 다르지만 일목요연하시잖아. 그거 지금 그거 꼭 기능하는 것, 작용하는 것. 에이? 그거는 차별 없잖아요. 그쵸? 예. 절대 속지 마세요. 저한테도 속지 마세요. 예, 저한테도 속지 마세요. 오직 믿을 거는 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갇혀 있는 생생해가 살아있는 부처. 그분이 눈물 흘린다고요. 맨날 소외시키거든요. 무시하고. 깨워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눈물 겹도록.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태까지. 공부한다고 밖으로 치달려서 갖다 바치고 매이고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깨워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진짜 미안하다. 예. 묻는다.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알미 있습니까? 답한다. 암 역시 본래 자성이 없다. 내가 없으니까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수업생의 업장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업이 업과 습으로 군더더기 돼서 지금 윤회하는데 그 또한 내가 없으면은 그 업이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재무자성 종심기잖아요. 재무자성 종심기 없다. 업 또한 자성이 없어요. 업 또한 암 또한 자성이 없고 모름 또한 자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알되 안 바 없이 알고. 그러니까 나 없이 알면 명확하게 안다고. 나 없이 알면, 나 이씨 알면 이걸까 저걸까 이걸까 저걸까 우리가 한 찰나에 마음이 죽을 듯 하잖아. 그게 헷갈리거든. 그런데 나 없이 알고 나 없이 보는 것은 이걸까 저걸까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본단 말이에요. 밝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 우리 공부하신 도반이 글에 올렸던데 모든 게 선명해서 그대로 살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찬란하다. 이런 글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예? 암 없이 본래 알미라는 것 역시 본래 자성이 없다. 내가 없으니 자성이 없지. 근데 그러면 이것만 있거든. 이것만. 그죠? 이것만요. 예. 묻는다. 자기를 말한다고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답한다. 이름을 아는 것이라면 꺼리끼지 않는다. 다만 마음속에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할 뿐이다. 그러니까 생각에 생겨서 일어나는 분별심이 떠나면 이걸까 저걸까 헷갈리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죠. 묻는다. 일이 있다고 해도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답한다. 꺼리낌이 없다면 일이 없다. 일이 없는데 무슨 꺼리낌을 묻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망상에서 이걸까 저걸까 틀리다 맞다가 없이 보면 그러면 그림자가 없는데 편안하죠.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틀렸다 맞다 아니다 기다 좋다 나쁘다 우리 분별심의 생각이 경계가 일어나면 그것에 번뇌망상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러면 뭐예요? 나를 끌고 가는 에고가 좋아서 춤춘단 말이에요. 공부하는데 장애. 그래 내 말 들으란 말이야. 내 말. 거기는 너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 전대로 살아. 이러지만 실제 그때 알아차려야 돼. 그때 안 속아. 너 에고잖아. 그건 생각이잖아. 경계잖아. 그건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꿈 같은 거잖아. 묻는다. 만약 있는 일을 무시하고 일 없음을 취한다면 어떻게 도리의 아님을 행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답한다. 진실로 일이 없는데 그대는 억지로 그에게 일을 만들도록 하여 무엇을 하려는가? 그것은 우리가 안내하는 사람이 길을 잘못 안내하면 자기도 제업을 짓지만 안내하는 사람도 거기 끌려가서 제업을 똑같이 짓잖아요. 어두운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도반들을 잘 만나야 돼. 이건 조금 알고 많이 알고가 아니고 터럭 하나만큼 알아도 전체를 알게 되는 거거든. 전체를. 지금 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잖아.
대답하고 있잖아. 여기 오차가 없잖아. 그지? 여기 이걸까 저걸까가 아니잖아. 없다 있다가 아니잖아. 항상 늘 있잖아.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지. 10살 때도 있었고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도 있었잖아. 이거는 안 변했잖아. 근데 미스터 유는 변했잖아.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거든. 변하는 건 진짜가 아니거든. 어떤 게, 왜냐면 내일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만 안 변한 게 있다. 이거잖아. 이걸 믿으라고. 뭐 여기가 이거를 지금 조금 알고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은 그거는 경계고 생각이란 말이야. 그 생각이 멈추면 그냥 이게 다 이것밖에 없어. 그냥 이거. 이거는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질 이유도 없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는 누구 거가 아니잖아. 이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인데 여기는 어느 것 하나 거부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인류만 나라고는 그 생각과 관념의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관념 속에 갇혀서 분별하겠고 나누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란 말이야, 이거. 그냥 이거는 보고 안 보고도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수학 풀 듯 하면 절대 못 봐. 의심하지 마, 이거. 이거 의심하지 말라고. 조그마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아봐. 이걸로 보라고. 이거라고. 여기에 힘을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면 이게 확 살아있음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모든 의심이 사라져. 그리고 이 공부에 목적이 있으면 안 돼. 세속적 관점에 목적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어. 공부하고 나서. 그치?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할 거거든. 그냥 이거를 확인한, 이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입에 까서 지금 넣어주는데 안 삼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중도실상에서의 그런 현상에서의 이 몸이 잊어지는 단계는 솜털같이 가벼워져요. 내가 걷대 걷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걷는데 내가 걷는 거 아니고 땅이 가요. 땅이. 예. 이런 현상도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도 오냐면 바람이 여길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과정에서 스쳐가는 것들이지 그것이 도를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물을 것도 없어, 사실은요. 그냥 확인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도가에서 어떤 거냐면요. 임재스님, 대우스님하고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매만 맞고 왔습니다. 60방망이 맞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줬단 말이야? 너에게? 아니 매만 맞아서 화떼기 나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건데, 그죠? 황벽스님이 한테 원망만 하고요. 열받아서 거기 온 건데 아니 그렇게 차비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황벽스님의 법도 별것도 아니래. 그리고 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너희는 뭘 알았다고 그렇게 웃느냐? 네.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 대우스님 옆구리를 3번 쥐어박고 버렸거든요. 알았다. 그만하라. 그러고는 황벽스님 다시 찾아왔잖아요. 와서는 자기 스승으로 고마워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그 대우 스님을 만나면 내가 좀 혼을 내야 되겠구나. 왜? 그러니까 자기 칭찬해주고 가르쳐준 게. 그러니까 혼내시는 걸 다음으로 미룰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혼냅시다. 그러고는 황벽 스님이 옆구리를 또 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대우 스님 혼내는 그 자리다 그 자리고, 황벽 스님 지금 혼낼 필요, 여기서 혼냅시다. 옆구리 또 뚫어 그랬듯이. 그 둘이 아니잖아. 환청이라고 그러는 걸 내가 알면 그 환청이 사라지죠. 몰랐을 때 환청이 신비하다든가 착각으로 거기에 집착한다든가 이러면 자꾸 환청이 가는데, 알아차리면 사라져버려요. 알아차리면. 예. 아는 순간에, 이건 그냥 환청이네? 그거는 뭐예요? 시험으로도 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오는데 그것은 이 공부와 관계없이 내 에고의 장난이에요. 내 에고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직전에 그 마왕이, 파순이 딸 셋을 보냈잖아요. 교학에 있잖아요. 그 딸들이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와서 주변을 돌면서, 부처님이 거기 졸면서 춤을 추었잖아요. 무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는 너희를 안다. 너를 안다. 속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팍상 늙어지면서 그냥 못 오게 되니까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리고 그 파순이 뭘 얘기했냐면, 부처님 그 깨달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그러니까 땅을 가리켰잖아요. 땅이 확 진동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거든요. 이와 같이.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그렇거든요. 그래 알아차리면 속지 않고, 여기를 알면 안 속아요. 다. 오신통이 드러나도, 이제 마지막이 육신통이잖아요. 누진통인데, 누진통은 모든 것들이 몽창 사라지는 단계, 업습이 다 사라지는 단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누진통을 통과한 통은 마가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이 원력이에요. 왜 그러냐? 그거는 부처님이 돼서 세상을 보는 안목으로 통을 쓸 때 적재적소에 쓰는 거지. 그래서 대기설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대기설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허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깨어보면, 지금 바르게 살기도 시간이 모자르는데 누굴 속이고 살고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아들을 봐도, 며느리를 보더라도, 손자를 봐도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쳐 줄까 하는 마음이 크게 성성하거든요. 우리 신랑이 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내셨는데 통하거든요. 꼬르 제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그러면 안 와요.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듯이,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은 행동으로, 내가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요. 모습이 바뀌어지면 다가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의문을 갖거든요. 옛날에 이랬을 때는 화를 냈는데 화를 안 내네? 또 음식을 주는데도 옛날 같지 않네. 이 공부가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실 때, 공부가 깨어나서 포교를 하실 때 그 타임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반을 여기 모셔왔다면 그분이 공부가 익어질 때까지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듯이 관심을 둬가지고 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의 삶이고요. 부처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윗바사라는 관하는 거고요. 보는 거잖아요. 보되 본바 없이 봐야 되는데 그거 본바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몰입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편안할 수 있지만 그 조작이거든요. 그 경계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윗바사는 뭐예요? 멈추는 거거든요. 그치는 윗바사는요. 그래서 그런데 멈추는 것 또한 조작이거든요. 그게 경계를 이루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예요? 우리가 뭐냐면 간화선 하면서 화두를 잡는 것도 있잖아요. 화두를 붙잡고 화두를 처음에는 풀려고 그래요. 풀려고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일본에는 그 화두가 답집이 다 있는데요. 심지어는요. 일본 불교에서는요. 그런데 화두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심행처멸을 찾는 마음이 딱 올띠갈 데 없이 그냥 마치 지가 숯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오직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이 도래했을 때 탁 그냥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김기추 선생님, 그분은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도 가셔서 죽을 고비도 넘기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60대에 깨달으셨어요. 늦게 깨달으셨어요. 겨울에 몸이 다 얼어붙었잖아요. 화두를 들은 거예요, 화두는. 근데 그 아래 마을에서 새벽에 4시쯤 종 땅땅 치는데 몸은 다 얼어가지고 굳었고 콧김만 들랑달랑할 만큼 바위에 앉아 겨울에. 그런데 그 종소리에 확 깨쳐버린 거예요. 깨치기 조건에 전에 뭐가 있었냐면 깊은 삼매와 되면 우리가 몸에서 방광을 해요. 보살님도 저번에 방광을 보였어요. 방광을 하거든요.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이 절에 불이 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쫓아와 보니까 몸에서 김기추 거사가요. 백봉 김기추 선생님이시거든요. 보니까 몸이 굳어 있는데 콧김만 들랑달랑. 그래서 사람이 들어다가 모셔서 주물러 가지고 다 풀어드리고 오도하시고요. 그분 본문이 뭐냐면, 자, 여기 맛있는 과일이 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 맛있는 과일 이거 모르겠냐? 이거다. 지리산의 보림선언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 해인사에서도요. 어떤 그런 그 법을 얘기할 수 있는 법사로서의 그 위치를 드릴 테니까 와서. 그런데 그걸 거부하셨잖아요. 안 가시고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서 조그만 조카 같은 데다 해서 도반들이 오면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게 보림선언이거든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도 보림선언 그 원장이 여성이세요. 보림선언 원장이. 제가 그 청주에 있는 그 대학 그 법인에서 만든 선언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보림선언에 서울 그 원장이 왔더라고요. 와서 제 얘기를 듣고 그때는 아마 깨치지 못했었는데 그분이 깨치신 지는 한 10여 년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김기추 거사가요.
지리산에서 법문을 하고 공부하는 도반들을 배웅을 하면서 그래, 공부들 놓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 열심히 하시라.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오늘 떠날 것이다. 그리고 다 배웅하고 들어가서 다 앉아서 입적하셨거든요. 그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면요, 참 멋있잖아요. 죽을 때 빠이빠이 하고, 왜냐면 죽음이 다가오면 막 불안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가에서 재밌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뭐 서서 죽고, 나뭇잎 붙잡고 죽고, 뭐 물구나무서도 쓰고 죽고, 앉아서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앉아서 그렇게 해요. 입적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은 아마 도를 10년 못 푸셨을 거예요. 한 70 안 돼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